여호수아서 이 앞뒤를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나 아니면 여호수아의 생각이었는가 좀 궁금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서만 놓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그런 표현들이 어려워요. 찾기가 어려워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한참 세월이 지났죠.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성경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하다가 말씀 그대로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 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려고 손을 댔다가 여기 말씀처럼 맏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는 아들들이 죽는 사건들이 열왕기상 16장에 기록이 돼요. 그런데 그 왕상에 나와 있는 16장의 사건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들을 거기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후의 사건들, 예를 들면은 단순하게 여호수아가 그냥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좀 과도하게 충성을 하려고 소위 말하는 과한 충성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도 주셨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 여리고성을 지으려고 하는 그들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열왕기상은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서에는 이 저주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에 대한 그 명확한 표현들은 좀 없어요. 찾아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성경의 같은 숲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맞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이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당시에 조금 앞서가서 하나님께 너무 잘 보이려고 선언했던 과한 충성의 이야기는 아니었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며 대하며 사느냐에 대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저는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보면서요, 소돔 성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은 직접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냥 그 도시 전체를 사라지게 하셨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땅이 꺼진 그곳이 그 염해라고 말하는 소금바다죠. 소금바다. 지금도 그 소금바다 그 주변에 유황덩어리가 많아요. 지금도 그게 있어요. 유황덩어리가. 그 염해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생물조차, 심지어는 물속에 사는 생물조차 하나도 살지 못하게 하셨어요. 모든 생명들을, 호흡이 있는 생명들을 다 쓸어버린 땅이죠.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꺼져버린 그 염해 바다인데,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도 재건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여리고 땅은, 여리고 성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돔처럼 불태워서 이 땅이 꺼져버리거나 다시는 거기에다가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하신 땅은 아니에요. 그대로 무너지고 그들이 죽고 빼앗기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소유로 돌아왔을 뿐이지, 그러나 그 여전히 그 여리고는 그냥 터 위에 남아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여호수아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 성을 다시 재건하지 마라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이 주권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도 함부로 손대지 마라. 그런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히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를 더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한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그게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여리고성을 손대지 말라 했으니까 이걸 그냥 하나의 명령과 그리고 율법적인 개념으로 이것을 생각하면은요, 이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들을 하나도 찾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내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것은 우리 인간의 말에도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이 있지만 그 말에는 담겨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은 그냥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던져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말 속에는 항상 의미가 있어요. 한낱 사람의 말에도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의미가 없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이 여리고성에 대한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진 땅이었어요. 왜 저주가 쏟아졌을까? 그것은 어쨌든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 약속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400년을 지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400년을 지나야 된다. 4대를 지나야 된다. 그 이유는, 400년을 기다리셨던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심판받을 만한 그 때가 차고 시간이 올 때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400년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리고성이 이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저주를 받았는가? 이 성에서 살림을 받은 사람들은 라합 가족밖에 없었잖아요. 라합 그 집안의 식구들만 살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성에 있었던 짐승들도 다 죽었어요. 소위 말하는 소돔 땅에 숨을 쉬는 그 생명들을 쓸어버리신 것처럼 여리고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다 죽였습니다. 다만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이 나가지고 물건을 조금 숨겨두었다가 그 아골 골짜기라는 그 죽음의 골짜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이것은 재건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신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되돌리지 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사람이 그것을 갖다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큰 그런 지금도 어려움과 그 저주가 찾아올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화요일 날 아침에 이제 라오스에 들어갔잖아요.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최근에 라오스에 선교사 가정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초교파적으로 전체 이렇게 합쳐진 숫자를 들어보니까 한 200가정 정도가 들어왔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거기에 직접 이렇게 라오스 선교연합회에 등록된 그 선교사들의 가정수가 한 120가정 정도 되고, 이제 그들이 이제 오셔서 제가 이제 저녁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우리 같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선교지에 가서 있다 보니까 파송받은 교회가 뭔가 열매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좀 당신들이 나가서 일을 하니까 좀 뭔가를 좀 보여달라. 돈을 쏟아붓고 기도하고 선교사로 나갔는데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압박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것은 이제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제 우리가 서로 또 위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공감되어지는 성경의 관점들을 같이 공유해야 될 그런 또 시간이 필요해서 제가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그 열매나 그 다음에 성과나 결과가 아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요, 딱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열매나 결과나 그 어떤 소득, 우리 심지어는 개인의 소득까지도요, 이거는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약간의 영향은 주겠죠. 어느 정도의 결과는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한 만큼의 대가는 돌아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만 창조에서 떨어져 나온 이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가 사는 1.1의 이 저주의 세상에서는요, 내가 심은 대로 안 나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대로 작동하지만 이 땅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지 않아요. 내가 10개를 심으면 10개가 나와야 되는데 내놓아야 될 이 세상이 뒤틀려 버렸기 때문에 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돈을 투자했으면 그 투자한 만큼의 그 결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투자해서 나와야 될 그 결실을 내어지는 그 세상에서 우리 고스란히 이렇게 그대로 주는 이런 구조가요, 무너져 버렸어요.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원리는 그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만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이 뒤틀려버린 이 세상의 구조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느냐? 열매를 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원리는요, 변치 않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이만한 열매를 얻겠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성경적인 관점은 뭐냐면 결실은 하나님이 내시니까 열매는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그만큼 내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결실을 거둔 사람도 자랑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 하나님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게요, 입만 하면 안 돼요. 립 서비스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비유가 나오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서 그 성경을 그 이야기를 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 비유만 이렇게 겉으로 보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인생의 그 은사를 배로 남기라는 메시지구나. 거기까지만 봤어요. 공교롭게도 왜냐하면 2달란트와 5달란트는 2배를 남겼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공통점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서 우리는 배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와 이 2개와 5개 받은 사람을 딱 2개로 나눠서 딱 비교해 보면요, 답은 딱 나와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예요. 하나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그러나 2개를 받았든 5개를 받았든 주인이 하라고 한 사람은 그 남은 소득에 대한 결과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정말 희한한 편지를 썼죠. 희한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 문벌 좋은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바보예요? 똑똑한 사람을 좀 부르세요. 능력 있는 사람 데려다가 쓰시면 훨씬 더 낫잖아요. 배경도 좋고 경험도 많고 문벌 좋고 실력 있고 그런 사람 데려다가 쓰시면, 그런 사람 데려다가 교회 채우면 훨씬 더 세상에서 빛이 나고 사람들이 볼 때도 야, 교회 가면 정말 훌륭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 우리도 가서 저기 가가지고 좀 우리도 그런 비슷하게, 나는 훌륭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훌륭한 사람들의 그 옆에 있으면서 나도 그런 레벨에 좀 끼고 싶은 그런 그런 그 생각이 나게 하는, 교회를 그런 식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요, 사람에게 기대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이 지혜가 있어도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저 나는 내가 받은 것을 은사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쓰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결실하시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시지만, 어쨌든 그래도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내가 잘나서 그래라는 생각이 그냥 이게 절대로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요, 속으로는 듣고요 이렇게 그냥 뒤로 돌아서면은 이거 내가 한 거지 뭐, 하나님 하신 게 뭐 있어,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런 생각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멍청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멍청하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가지지 못한 사람, 왜 배우지 못한 사람, 왜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 그들을 많이 부르실까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다른 거 못해도요, 순종은 잘해요. 그것을 성경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선교 대회 하는 그분들에게 좀 이야기가 이렇게 확장됐습니다만, 그분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선교사들의 현장 고민이 있구나. 실제로 선교사들이 나가서 이런 문화가 다르고, 특별히 이런 라오스 같은 데는 공산국가인데 10년이 있어도요, 한 사람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 많은 돈과 인생의 시간은 뭐냐? 그럼 거기서 그냥 살라고 간 거 아니냐? 도대체 선교사가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위험한 말들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종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다. 이게 뭐냐? 인도해 주신 거 아닙니까? 너 거기 가.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주신 은사를 따라가지고 뭔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어떻게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 볼까. 우리 시흥에서 저기 은행동에 있는 교회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라오스에도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고민을 토로하는 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한대요. 그리고 한 8년을 키워놨더니 8년을 키워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정말 고생해가지고 한 사람 키워놨다 이렇게 간증을 하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배신해버린 거예요. 가슴이 막 옥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야, 내가 8년 동안 뭐 했나. 우리 하유석 선교사 그 센터에도요,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했던 사람을 키워낸 그 자매들 둘이 있는데 최근에 중국 사람한테 둘 다 시집을 가버렸어요. 센터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마음속에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당신들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나온 것 자체가 위대하다. 자, 이것은 이제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표현들을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가서 도대체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순종했다는 자체가 중요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저주받은 이유는 뭡니까?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뭐 다른 이유를 떠나가지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여리고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내가 한 거니까 이 성은 저주받은 성이야. 내가 심판받을 만한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것을 선언하신 거거든요. 400년을 기다려온 심판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서 400년을 기다린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재건하겠다는 말은 여리고 안에서 일어났었던 그 수많은 죄악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동성애 아닙니까? 동성애 때문에 망했는데 그 소돔 그 땅은 그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명확한 증거는요, 동성애 하면은 도시가 망한다. 그 동네가 망한다. 그 집안이 망한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도 자기 인권이 있고 존중해야 되고 뭐 좋아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세워질 때 이 무너진 여리고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사건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순종해야지. 이러 그대로 거꾸로 가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까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의도가 열왕기상에 나왔다 그랬죠. 한참 세월이 흘러서 나온 건데, 그런데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요 여리고 성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려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이런 완벽한 저주 사건의 심판에 대한 개념을 여호수아는 명확하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감히 손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요.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의 사건으로 돌아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것들은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는 구원을 잃지는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명확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할 때 분리할게요. 구원을 잃지 않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죽은 사람들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상당히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천국으로 우리가 비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천국에 못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어요. 언제 확정되었을까요? 애굽을 나올 때 첫날 밤 첫 번째 유월절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그 구원은요 이미 유월절 그 밤에 확정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못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서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세도 죽었으니까요.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었으니까요. 이런 거 생각하면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만 여전히 재버릇 개못 준다고 그렇게 사니까 데려가신 거죠. 자, 육신의 삶에 대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또 연구하고 뭐 함께 나누어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언약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냥 끝나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저주 같은 일들은 내가 말씀을 거역하고 있어 그래요. 그 아픔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저주 사건에 대한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과도한 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버된 그런 충성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이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지 말고요.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고 비록 저주받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인생 자체가 이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주의 세상을 살지 않고 은혜의 세상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주여 우리가 한번 외치고 올 한 해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삶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악한 일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악한 일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마지막 주에 필리핀 단교 선교가 있습니다. 간섭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자영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결실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다. 흉년의 때에도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저희가 말씀이 삶이 되어 100배의 역사를 보는 복 있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수 없겠습니까? 기도하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알고 기도하는 마음의 소망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시며 우리가 들고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위대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올 한 해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요 말씀을 거역하는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 아무도 없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